간결하면서도 정곡을 찌르는 재미있는 글로 사랑을 받고 있는 하상욱 시인이 있습니다. 하상욱 시인. 그가 쓴 시를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시의 제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싫다는데 자꾸 붙네. 이 시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싫다는데 자꾸 붙네. 정답은 살입니다. 살이에요. 공감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야 되는데 해야 했는데. 이 시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5월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효도. 제목은 효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늘 고마운 당신인데 바보처럼 짜증내요. 제목이 뭘까요? 아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알람입니다. 알람. 공감이 되시죠? 그리고 네 번째는 짧은 순간 많은 생각. 요즘 유행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모르는 번호입니다. 받을지 말지 많은 생각을 하죠. 보이스피싱 때문에. 네. 다섯 번째는 내가 다른 걸까? 내가 속은 걸까? 이것도 요즘 유행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걸까? 내가 속은 걸까? 음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맛집입니다. 속은 적 많죠. 마지막,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라고 일이 힘들까? 제목은 메뉴 선택입니다. 메뉴 선택. 예전에는요, 선택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구멍가게에 가면 과자 종류가요, 그냥 손에 꼽혔어요. 그래서 고민이 많이 안 됐습니다. 세제도요, 한두 가지밖에 안 됐어요. 수세미도 한 가지였습니다. 근데 요즘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피자도 마찬가지예요. 피자가 처음 나왔을 때는요, 종류가 손가락에 꼽혔어요. 요즘은 뭐가 그렇게 많이 복잡해졌는지 모릅니다. 카페에 가면요, 커피 종류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거 고르는데 한참 걸려요. 특히 사람이 많이 가면 어떻습니까? 그거 고르는데 시간이 다 가요. 피자 종류도 마찬가지잖아요. 피자도 종류가 왜 이렇게 많은지 어제 피자를 시켰는데 그 피자 종류 고르는 데만, 검색하는 데만 10분 걸렸어요. 힘든 일입니다. 아이스크림 보십시오. 아이스크림도요, 31가지나 되다 보니까 거기서 몇 가지만 고르다 보니까 힘든 겁니다.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결정을 주저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런 증후군이 생겼습니다. 결정장애 증후군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몰라 괴로워하는 그러한 상황은요, 영적인 신앙 영역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교회에 나올 때 주일에 교회에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다음 주일에 신도예별로 모인다고 하는데 거기에 참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권면을 하는데 참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요, 신앙의 결정장애 증후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단호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과 헌신의 자리를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자꾸만 갈등하고 주저하고 양다리를 걸친 채 살아가요. 이러한 태도가 불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깁니다.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한 발은 이방 우상에게 두면서 종교 혼합주의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인생 말년에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방의 헛된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을 남기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아멘. 다른 가문은 종교 혼합주의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긴다 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외침에 감명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도 나도 우리 가문도 내 가문도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다짐을 합니다. 그들의 다짐은 참으로 진지했어요. 기념비까지 세워가면서요, 오늘 이 약속을 우리 잊지 말자고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하지만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수아 24장 31절이에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그리고 그때 그 약속을 했던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사는 날까지는 여호와만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그러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교육에 실패한 나머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성경에서 가장 암흑기인 사사시대가 도래하고 만 거예요. 사사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인본주의적인 삶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르치는 일에 머뭇거렸기 때문에 그래요. 머뭇거리면 세상에 만몬신을, 물질을 쫓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돈 벌어야 되는데 피곤하다며 한 번, 두 번 주일 성수를 하지 않다 보면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하나님을 떠나 사는 다른 세대가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 어떤 기도보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철저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짐하며 믿음의 명가문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역사적으로 그들은요, 한 번도 주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주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망하게 되었을 때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원망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과 이방신 사이에서 머뭇거린 그 자체가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언제든지 내게 유리한 쪽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이 좋으면, 세상 우상이 좋으면 세상을 쫓아 나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이방신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하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요. 열왕기상 18장 21절 함께 공부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역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엘리야 선지자 한 명이 850대 1로 갈멜산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명령을 해요.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순간에도요, 하나님도 좋은 것 같고 눈에 보이는 바알도 좋은 것 같다며 그렇게 머뭇머뭇거리면서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선택의 유보는요, 불신앙입니다. 선택을 안 한 것도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선택했다면 바알을 버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신앙은 결국 적극적이고 명확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지, 내가 내 사업을 선택할지, 내 물질을 선택할지, 내 일을 선택할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 앞에서 머뭇거리며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요, 아직 선택하지 않고 머뭇거린 것조차도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지대의 사람들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세상을 사랑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 중간지대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그리스의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소아시아 7개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이 그 힘든 노동 생활을 하고 있어요. 고된 노역을 하고 있어요. 그 섬에 갇혀서 이것도 저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탄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도를 보십시오. 소아시아 7개 교회가 나와요. 왼쪽에 있는 밤모섬이 있어요. 여기에 사도 요한이 있고요. 그 옆에 터키 지역에,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에 소아시아 7개 교회가 있습니다. 밑에서 보면요, 에베소, 서머나, 사데, 두아디라, 버가모,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이 7개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요, 여기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유일하게 칭찬만 받은 교회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유일하게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은 그러한 교회예요. 이 소아시아 7개 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면에서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도시 자체가 굉장히 부유했어요. 원형 경기장의 크기가 곧 그 도시의 규모를 알게 해주는데요, 저기 시커멓게 있는 사람인데 굉장히 원형 경기장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지진으로 다 무너졌어요. 이 도시가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 신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 님프 신전이라고 하는데, 님프가 무슨 뜻이냐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하급 여신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뭐 비너스와 같은 그러한 높은 신이 아니라 아주 낮은 신들을 의미해요. 여신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님프 신전에서 종교 혼합주의가 성행했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종교적 행사를 빙자한 성적인 난잡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면 여기서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굉장히 물질적으로도 풍요했지만 성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모든 면에서 풍족한 이유가 있어요. 이 도시 자체가, 사진에 보시면 수로가 나옵니다. 이 수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요, 북쪽으로 히에라볼리라는 온천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로를 통해서 따뜻한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와요. 그리고 동쪽으로 골로세라는 그러한 지역에서 저 산에 보이는 곳에 루커스 계곡이 있어요. 그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시원하고 차갑고 맑은 그 계곡물을 끌어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뜨거운 온천수를, 또 오른쪽에서는 차가운 맑고 깨끗한 냉각수를 끌어와요. 그러니 이 물로 인해서 이 도시가 풍족해질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뜨겁고 차가운 물로 인해서 라오디게아의 상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상업이 발달하면 그곳에 이제 은행이 들어서겠죠. 은행업이 발달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뜨겁고 차가운 물로 인해서 의과대학이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물로 인해서 안약이 유명해져요. 안약이.
라오디게아는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서 모든 면에서 부유한 도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유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만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6절에 그 답이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이 풍요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물질적으로 풍요한데, 건강한데 하나님을 왜 찾겠습니까? 오히려 림프 신전에서 그 여신들을 숭배해요. 물질과 또 의학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온천수와 냉각수가 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뜨뜻 미지근한 물이 되잖아요. 그 뜨뜻 미지근한 물을 뜨거운 환경에서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토가 나오잖아요. 주님이 그것을 빗대어서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하나님을 싫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세상의 향락을 다 누리면서도 천국에도 가고 싶은 그런 줏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차지도 덥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토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토한다는 건요,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시며 내버려 두시는 것은요,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주님이 참으로 무서운 분이면서도 동시에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책망과 징계 밑바탕에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으면요, 무관심합니다. 죄를 지어도 내버려둬요. 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매를 댑니까?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자녀니까 매를 대는 거예요. 잘못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둡니다.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선언을 하십니다. 열심을 내라는 말은요, 15절에 나오는 뜨겁든지 하라는 말씀과 동의어예요. 합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교회에 두면서 그렇게 어정쩡한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어중간한 신앙생활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과정을 보면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 명하셨을 때 그들의 선택은요, 완전한 거절은 아니었지만 일단 유보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로 62절에서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각자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세상적으로 일리 있는 말이에요. 아버지 장례가 있는데 그 장례를 치르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또 우리 가족이 있는데 우리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좀 하고 주님을 따르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일리 있는 말이죠. 그죠?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체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저마다 중요한 이유로
선택을 잠시 보류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일하다가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명하시면 그 즉시 아멘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기에 부족한 것은 결코 아니었지만 선택과 결단을 주저한 것조차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물쭈물 머뭇거리며 선택과 결단의 때를 놓치는 것이 바로 실패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택과 결정의 때에 이것저것 계산하며 주저한다면 은혜의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함으로 영광의 삶을 살아간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빅4로 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빅4, 12제자 중에 손꼽히는 4명의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들입니다. 이들이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입니다.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직업이 어부였어요. 어부인 그들을 찾아가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 명하실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곧 이미디어트리 즉시 그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 즉시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 하나만 잘해도요 우리의 삶이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면 주님이 두 손 놓고 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핑계를 댑니다. 아우 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못해요. 아우 나는 물질이 부족해서 못해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바빠서 못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아요.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그 주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면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물질도 책임져 주시고 가정도 책임져 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고구마 전도왕으로 알려진 김기동 목사님이 있어요. 고구마 전도왕 들어보셨죠? 그 김기동 목사님이요 본래는 불자였대요. 불자. 독실한 불교 신자였대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막 핍박했대요. 싫어하고. 그러던 어느 날 이 가족이 차를 타고 가다가 큰 대형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위독한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러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들이 살아나요. 그리고 이 김기동 씨도요 중환자실에서 3개월 동안이나 그렇게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근데 그 중환자실에 3개월에 있는 동안 주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가 내가 살아나게만 한다면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해요. 그리고 퇴원을 해가지고 아내가 다니던 과천교회에 등록을 해요. 과천교회에 가니까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에 죽다 살아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를 맡겨도 잘할 거라 믿고 전도사역을 시킵니다. 전도사역. 그래서 이분이 등록하자마자 토요일에 오후 3시까지 과천 서울대 경원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김기동 지사를. 그래서 그가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토요일 날 저녁 6시까지 일을 마무리해야 됐어요. 사업하는 사람이라. 근데 토요일 날 3시에 나오라고 했잖아요. 가장 바쁜 시간이잖아요.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갈등은 있었지만 내가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 3시에 과천 서울대공원에 가니까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곳에서 목사님이 먼저 전도를 해요. 벤치에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거절을 당해요. 예수 믿으세요. 거절당해요. 또 예수 믿으세요. 또 거절을 당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니까요, 저런 식으로 하면 나도 전도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 김기동 성도가 혼자 따로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죽다 살았는데요, 예수 믿으세요. 거절을 당해요. 심지어 욕까지 했대요. 그렇게 10번째 욕을 넘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증가하다 보니까요, 마지막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을 수 있나요?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을 수 있나요? 그러면서 첫 번째 전도하러 나간 날 첫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전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고구마 전도가 뭐냐면요, 고구마 캐듯이 고구마 하나 캐면 줄줄이 따라 나오잖아요. 한 명으로 전도하면 그 가족을 일가 친척까지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전도 간증 집회를 하고요,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돼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이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이분이 토요일 오후 3시에 바쁘다는 핑계로 목사님과의 약속을 거절했다면 이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전도를 하면서 온갖 욕을 듣고 모욕을 당하면서 포기해버렸다면 이분이 남은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순종을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잠잠해도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요. 다만 그 주인공이요, 나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뀔 뿐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봉준호 감독이, 영화 감독 봉준호 감독 아시죠? 그 봉준호 감독이 영화를 제작하려고 주인공을 낙점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주인공을 안 한다고 해요. 그런다고 해서 이 영화가 엎어집니까? 이 영화가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져요. 주인공이요, 그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뀔 뿐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들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교우들과 함께 교회 뒷산부터 남산까지 등산을 갔어요. 여기에 초등학교 3학년 양무비 어린이가 함께 등산을 했습니다. 1시간 20분을 가는데 이 아이가 함께 하는 거예요. 처음에 올라갈 때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공익사님 할아버지의 뒤를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완주를 했습니다. 제가 이 아이의 집념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요, 이 아이는 커서 크게 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기왕에 이 아이를 쓰실 거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크게 사용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했어요. 뭔가를 끝까지 열심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자전거 동호회 자전거를 타는데요, 제가 오랜만에 이제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타는데 엉덩이가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폼도 안 나게 엉덩이를 들고 막 탔어요. 엉덩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한 주, 두 주, 세 주 타다 보니까요, 이제 엉덩이가 안 아파요. 또 다른 곳에 도전하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때에 성장합니까? 주일 예배만 드리면요, 썬데이 크리스천이 돼요. 미국 교회가 왜 망한 줄 아세요?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주일만 예배드리고 나머지 6일 동안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영국 교회도 망하고요. 교회에서 하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있을 성경 공부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배워야 돼요. 주일 말씀만 듣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배워야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해외 단기 선교도 가보세요. 여러분들 기회 있을 때 가세요.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가보세요.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신도의 모임에도 다음 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요, 버뭇거리며 싸우러 나가지 않은 지파가요 7지파나 됐어요. 나머지 5지파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겼어요. 그래서 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7지파는요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빨리 전쟁에 나가라고 독려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여호수아의 책망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까지 지체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후에 부를 찬양이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찬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절의 가사를 부를 때 참 많은 감동을 받아요.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저는 이 부분만 부르면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순종하며 찬송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요, 주님이 남모르 주신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 앞에서 머뭇거리고 주저한다면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멍석을 깔아주실 때 아멘 순종함으로 마음껏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 사이에서 더 이상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날로 날로 부흥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